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또 거룩한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이 선택받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란 이 단어는 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다른 말로 기쁜 소식을 가리켜 복음이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되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모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나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3절과 4절 말씀 읽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육신이라는 말 대신에 영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영이라고 하지 않고 성결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단지 위대한 인간이라면 구원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보이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그냥 인간인 예수. 인간 예수. 그는 단지 요셉의 아들인 예수의 목수 예수. 인간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함께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명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명칭을 붙여서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참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5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우리도 순종하게 하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받았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의 기업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저런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직분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까? 5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와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병든 자들의 나음을 받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을 전하면 부끄럽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눌린 자들이 살아나고 병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우리를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에 붙들린 사람을, 죄악에 붙들린 사람을 구원해내고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성공이나 또 행복, 물질 등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썩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세월 다 보내고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으로 이 나라를 구원합시다. 복음으로 이 지역을 살려냅시다. 복음으로 가정을 구원합시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삽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